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뵈니 정겹고 또 생기 넘치고 은혜롭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걸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고백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계시에 대한 자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에 몸짓 나한테 곁눈으로 보이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게 제게는 천사 같아 보이더라고요. 천사 같아. 부끄러워하네 천사들이. 거기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다른 날과 다르게 이렇게 펴 있는 꽃이 동산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주일 아침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 다시 사신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활기와 사랑,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평안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남쪽 가족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배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침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날 아침 이렇게 예수님을 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는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여인네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었던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지금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지만 한평생 정말 지독한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사는 것이 무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무엇이 사람다운 삶이며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는 삶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달리 말한다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으로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남달리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로 쭉 들었는데, 그 여인은 베드로처럼 신학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이 아니에요. 수제자들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본 여인도 아니에요.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던 여인도 아니에요. 그저 단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치유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 예수님이 처형되는 십자가 및 그 자리에도 그 여인은 찾아가서 함께 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사랑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뵙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절기이지, 교리가 분명하고 영적인 체험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이룬 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주님을 뵙시다. 자, 이제 이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후에 그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절 아침에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지금 읽은 장면을 여러분이 어떤 성화 영화를 봤다든지 그림을 봤다든지 해서 이 장면이 어떤지 대략 상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울면서 이렇게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지금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그 의미를 잘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참 대학원 다닐 때 이후로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보통 한 과목 강의를 들으면 한 15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를 읽으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십자가에 대한 걸 거의 한 2000페이지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읽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 당시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성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된 거. 지난번 새벽기도 때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제2성전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도는 후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성령도 체험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거의 예수님 이후로 한 3세대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무언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복음서를 쓴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얘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첫 부분을 보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구약 성경의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양쪽 끝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의 원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한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6절 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라는 걸 만들게 해요. 옛날 번역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은소라고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시은소라는 말을 기억할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속죄소라는 걸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소가 있는데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관해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붙여서 속죄소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속죄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속죄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랬냐면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이라고 얘기하면 상위의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을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서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양쪽에 금으로 만들고 그 그룹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해라.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언약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중심이었던 언약궤와 속죄소, 시은소를 만들 때 붙여서 금으로 천사를 양쪽에 만들고 그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보호한다는 것 같이 만들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광야 장막 시대를 거쳐서 성전 시대까지 성소에 모셔놓고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는 마지막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2장에서 이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해요.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무슨 수로 사흘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가 줄을 달았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속죄소에는 이런 증거들을 담고 있고 거기에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있었다면 그 성전을 넘어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하심으로 성전 예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배를 만드셨는데 새로운 속죄소가 장소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자리에 그분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금으로 만든 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속죄의 성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제2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유대에도 살고 유럽에도 퍼져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소라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자리였는데 그 옛 언약을 예수께서 새로운 속죄소가 되셔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자리가 뭐냐 하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그 아래 위 양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냥 천사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우리의 현대적인 얘기고 이 당시 성경이 써질 때의 천사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로완 윌리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 질서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신비한 존재로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을 가리켜주는 강력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속죄소와 한 통으로 만들어 놓은 금 천사가 이 자리가 거룩하고 귀한 자리라고 하는 속죄의 죄사를 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무덤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리 양옆에 살아있는 천사는 그분이 살아있는 성소요 살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깊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생하게 사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신앙 위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앙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덤가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주의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상력으로는 물론 이제 그 뒤에 더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아니 그래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그걸 동산지기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사랑을 체험해서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도 과거의 기억이고 경험이에요. 오늘 아침도 제가 잠깐 책을 읽다 왔는데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과거의 체험도 중요했지만 이 여인에게 더 송곳같이 찔리는 과거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으셨다는 것이 이 여인의 기억에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라고 분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생각을 해보면 이 대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어디였죠? 골고다죠. 골고다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해골이죠. 아니, 처음 듣는 것 같이 듣네. 해골이에요. 그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나온 쓰레기 덩어리를 내버려서 쌓아진 동네가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횡령하고 전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성지를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곳하고가 한 예배당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처형됐던 데하고 무덤하고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처럼 산에 있고 뭐 풀이 있는 이런 무덤이 아니었다고요. 횡령한 데다 굴 파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장이고 굴 파놓은 데에 지금 예수님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 횡령한 데 무덤이 있고 뭐 사람들 처형하는 그 자리에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농마주기 아니면 장의사 사람 아니에요? 황량한 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은 몰랐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동산은 정원이란 뜻이거든요. 이 상상력을 쭉 끌고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에덴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에 황량한 무덤가에 갔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돌아보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지만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날 부활하신 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어울려졌던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성경에 이제 쓰여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다 죽은데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할 거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주변의 환경은 삭막한 묘지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꽃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도마처럼 찔러보고 해봐야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그분은 새롭게 부활하셨고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력과 분위기와 아우라가 그 삭막한 자리를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나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 아침의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천사가 있냐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돼야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침에 사랑으로 그분 앞에 갔을 때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네가 사랑했던 메시아다고 끌어안아서가 아니고 그는 이미 부활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자신이 섰음을 자신도 모르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것이 부활 아침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세상은 냄새나고 있고 세상은 묘지 같고 그렇게 살면 죽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여기 있고 너희는 묘지에 있다가 아니고 나도 묘지에 있고 너도 묘지에 있는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묘지를 정원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걸 네가 믿어라. 그 부활 신앙이 성령의 감동으로 큰 어려움 중에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잖아요. 멋진 찬양대 찬양, 천사 같은 복장을 하는 우리 찬양대, 이 이쁘게 장식된 꽃, 오늘은 올라오는 계단에도 또 아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화분들이 아주 일렬 종대로 서 있읍시다. 딱 하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어쩐데 이거.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셨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 졸아도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요. 오늘 주님 다시 사신 날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도 그분은 다시 사셨고 그분의 은혜와 아우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